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돼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늙은 할아버지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숲속으로 땔감을 구하러 가셨는데 열심히 나무를 줍고 베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나무꾼 앞으로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무꾼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할아버지, 제 얘기 들리세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또 다시 나무를 베어오는 순간 이 개구리가 더 펄쩍 뛰면서 나무꾼과 눈을 마주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 개구리예요. 말하는 개구리를 처음 본 나무꾼이 깜짝 놀라서 개구리를 바라보자 개구리가 말을 이어갑니다. 할아버지, 저는 사실 마법에 걸린 개구리고요. 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살던 선녀인데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됐어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제게 입맞춤을 해주시면 저는 예쁜 여인으로 변해 할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 나무꾼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개구리를 집어다가 주머니 속에 쑥 넣어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란 개구리가 주머니에서 막 외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입맞춤 해주시면 예쁜 여인으로 변해 평생 할아버지와 살 수 있다니까요. 제 말 못 믿겠어요? 저 아주 예쁜 선녀라고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나무꾼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네 말 다 믿어. 그런데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내 나이 되면 예쁜 선녀보다 말하는 개구리가 더 좋단다. 아주 옛날에 이빨 빠진 참새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명 참새 친구들과 전깃줄에 앉았는데요. 갑자기 포수가 와서 참새들을 쏘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빨 빠진 참새는 4번째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참새부터 4번째 참새까지는 모두 피했는데 그만 5번째 참새가 죽고 말았답니다. 총을 맞은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참새가 포수가 총을 쏘자 엎드려 얘기해 놓고 도망갔어요. 2번째 참새도 엎드려 하고 얘기하고 도망가고, 3번째 참새도 엎드려 하고 도망갔는데 4번째 참새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앞니가 빠졌어요. 발음이 셌어요. 그래서 엎드려 발음이 안 돼서 엎혀!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5번째 참새가 총을 맞았답니다. 말하는 개구리, 또 참새 시리즈, 한때 우리를 즐겁게 했던 유머의 단골 소재들이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 그래도 우리를 웃을 수 있게 해주었던 웃음의 양약들이 아마 이런 류의 유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머들의 특징은요, 동물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동물을 의인화해서 웃음을 만들고, 또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으로 하지 못했던 말과 메시지를 또 대신 전하기도 했죠. 이런 식의 언어, 즉 동물이나 무정물이라고 하죠. 해, 달, 별, 나무, 이런 무정물들, 동물이나 무정물들이 의인화해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풍자해서,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짧은 이야기를 우리는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이런 류의 우화의 대표적인 작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솝우화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별지부전으로 알려진 토끼전이 그 대표적인 우화의 형태를 갖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솝은요 사람 이름이고요. 우리말 표현이 이솝이고 원래 발음은요 아이소포스라고 합니다. 아이소포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이소포스는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소포스의 신분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아이소포스라는 이름의 뜻도 에티오피아인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름의 기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이소포스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아프리카 출신으로 그리스 노예로 잡혀와 살다가 어찌어찌 자유인 신분을 얻었지만 그래도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 사회가 그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신분이 그랬듯이 그리스에 살았지만 그리스 주류에 속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 제도,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그의 비판적 생각을 그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빗대어 우화 형식으로 표현했던 거죠. 이솝우화, 사실은요 동물이 말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말을 하는 그의 독특한 우화적 표현 이면에는요 사실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말을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대신에 동물을 등장시켜서, 무정물을 등장시켜서 대신 말을 하게 했던 거예요. 새가 말을 하고 짐승이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인간은 그들의 말, 짐승의 말, 무정물의 말을 듣고 또 즐기고, 자신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짐승들의 입을 통해 듣고 통쾌해하고 또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 우화이고 이런 것이 때로는 유머로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우리 가까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화와 관련된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 40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말씀일까 싶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여기 소리 지른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헬라 원어는요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크라조의 단어의 뜻은요 큰 소리로 외치다, 쉰 목소리로 부르짖다, 전쟁 시에 군인들의 함성 소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다 크라조의 뜻은요, 돌들이 소리 지르다의 그 소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와 뜻을 갖는 소리였고 그 소리를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돌들이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이유와 의미도 우리가 살펴본 우화의 의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떻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어떻게 하면 돌들이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하지면 돌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요? 사실은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일부가 앞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구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꾸짖어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앞절 38절에 있어요.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지금 저 앞절 38절에 있는 말을 누가 외쳤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를 외치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무리 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흥분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과 백성들이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늘이라는 표현은요 신학적 표현으로는 가장 높은 곳, 하늘, 이건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심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었어요.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부르짖음의 외침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길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평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깨어졌어요. 언제 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학적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간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관계이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실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는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죽음과 심판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단 하나의 사건, 그건 누가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과연 누구일까요? 인간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신학적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하나님께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될 존재, 그런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 38절의 표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는 평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런 표현은요 오직 단 하나의 존재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지금 그 의미였다는 거예요. 38절은 지금 그 의미로 지금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 메시아를 칭송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그 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요 다른 복음서의 표현과 달리 분명한 한 단어를 더 기록했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왕.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외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는 아주 분명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그토록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소망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 사인의 전조, 분명한 전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게만 외칠 수 있었던 찬양의 소리를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지금 저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단 말인가? 자신들과는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며 사사건건 부딪혔던 그 예수가 지금 백성들의 입을 통해 메시아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 부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분노해서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 예수님을 찾아와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잘못 알고 외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의를 주고 하지 못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런 바리새인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부분의 본문들의 내용도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전조 현상에 대해 하나같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재미있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을까? 아마도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짐승을 필요로 했고 그 짐승을 제자들에게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 짐승으로 말이나 큰 낙타, 아니면 적어도 우리 장성한 예수님의 신체적 무게를 견딜 만한 그런 다 큰 나귀를 데려오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귀 새끼. 그것도 특별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메시아 전조의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는요, 이런 짐승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짐승을 상징합니다. 신성한 목적, 그것은 어떤 목적이냐? 일반적인 왕이나 정복자, 권력자의 상징 심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 그런 왕의, 힘 있는 왕의 상징 심볼은요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타고 올까요?
힘 있는 권력자, 왕이라면 어떤 걸 타고 올까요? 정말 크고 잘생긴 흰색 말을 타고 온다거나, 혹은 힘의 상징이었던 동물 코끼리를 타고 온다거나, 혹은 뒤에 수많은 군사 대군들을 이끌고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사인들을, 심볼들을 사용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직 겸손과 신성함의 상징,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침묵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과감하게, 그러면서도 차분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인이 바로 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요, 신약 시대 때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터인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는지 메시아 전조 사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구약 전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될 터인데 예언자 스가랴 예언서를 통해 구약 시대 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 전조 사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큰 나귀가 아니라, 크고 잘생긴 말이 아니라, 코끼리가 아니라, 낙타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명령하셨던 거죠. 그리고는요, 더 결정적인 메시아 사인 증거를 남기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텐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 메시아 전조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며 주의한 말씀이 어떤 거냐면 만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는데 누군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알려주신 거죠. 근데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나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 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데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를 막 풀어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남의 집 개를 데려갑니까? 라고 묻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옆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직 그 집 주인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 만일 그 집 주인이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혹은 만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저 누가는요, 원어의 뜻은요 티스라는 단어인데 불특정 인물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yone, anybody라고 번역했어요. 원래는 나귀 새끼의 주인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나귀 새끼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라고 표현하셨고, 실제 주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 새끼의 외형상의 주인은, 나귀 새끼의 진짜 외형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신 누가였겠죠. 누가. 그 집 주인이 외형상의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가 쓰시겠다라의 진짜 주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외형상의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집 주인일 거예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나귀 새끼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와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메시아 전조 사인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당시에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놀랐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요 이제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군지를 지금 막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만물의 형상에 대한 실제 창조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의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 사인은 35절 3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는 행위, 이 행위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 전통에 있었던 행위 중에 하나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새로운 왕이 즉위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누구나 다 이 왕이 새롭게 즉위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극존칭의 예우가 뭐였느냐, 자신들 백성들이 걸치고 있는, 몸에 걸치고 있는 가장 비싼 것,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거였어요. 그럼 그 겉옷을 밟고 새로운 왕이 지나가는 것이 당시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영접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과거 예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보를 표현했냐면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예후 앞에 펼쳐놨다는, 이건 복종의 의미도 있거든요.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니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메시아 전조 사인을 통해 거침없이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초의 메시아 사인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의 시작을, 첫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 본문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앞부분과 연결되어지죠.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리고 삭개오 그 집 안에서 또 열무나 비유를 통해 주변 백성들에게 말하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제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될 것도 아시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도처에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메시아 사인을 막 드러내신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직접 타고 가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하시고, 제자들과 백성들이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폈는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마음속으로만 알고 믿고 있었던 진실,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그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메시아 사인과 함께 예수님이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사양도 않으시고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제자들과 주변의 백성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던 당시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과 순례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발견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다 하나같이 외쳤던 거죠.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저마다 감격에 겨워 이 소리를 외쳤던 거예요. 마음속 깊이 외쳤던 말이었어요. 얼마나 외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까?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제 우리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과 백성들은요 이제 마음껏 목청을 높여 외쳤던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고 그토록 간절히 소망이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치료자 예수가 아니라, 그저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언자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를 이들은 외쳤던 거예요. 치료하고 말씀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이들이 외치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렸던 말이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시내산 이후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듣고 보게 되었으니 마음껏 부르게 되었죠. 제자들과 백성들은요, 감격에 겨워 목청껏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소리를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 사인들도 다 보았으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딱 정확히 정반대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목수의 아들이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아니야, 있을 수가 없어. 더욱더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요, 그리스도가 자신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가 나온다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장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 중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었는데, 자신들 중에서가 아니라 저 산골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무리하게 요구한 거예요. 외치지 말아달라, 찬양하지 말라고 하라. 당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그리스도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그대로 내버려둬? 하지 말라고 해. 그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일 이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알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것,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바로 그것,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바로 그것, 그거 외치지 않으면, 그거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이 내려와 땅과 함께 되었다. 하늘과 땅이 만나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 어찌 놀랍고 어찌 기쁘고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외친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외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치세요. 여러분, 말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이곳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외치세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동성, 기쁨, 복음의 능력, 기쁨,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요 돌들이 외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돌들이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산과 바다가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정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침묵하고 구원과 관계없는 돌들이 외치고 산과 들과 바다가 외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야 받겠지만 우리는 부끄럽겠죠. 한낱 무정물 짐승들에게, 돌들에게 영광을 내어주고 산과 들과 바다의 그 영광을 빼앗기겠죠. 아니, 영광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들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더 두렵지 않나요? 외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지 말라고 예수님께 무례하게 요구하고 욕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외치지 않으면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의 신앙의 삶 동안 이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